연락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들이 복되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로만 삼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정도 도구로만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는 모든 일에 이 성경의 지혜를 배우고 또 감사로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터를 쌓는 지혜로운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기의 유래는 독특하죠. 1620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0여 명이 넘는 청교도들이 신대륙을 찾아 대서양을 건너고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배 안에서 숱한 사람이 죽고 살아남는 자들만 신대륙을 받게 되었습니다. 육지에 도착한 그들이 온갖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땅을 개간하여 그의 농사를 지어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를 드렸는데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근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1941년에 미국 의회에서는 추수감사절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고 11월 넷째 주 목요일, 미국은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르죠.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국가적인 감사절기로 지키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미국의 국민은 직장도 쉬고 학교도 휴무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큰 축제의 절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영국의 추수감사절은 10월 중에 지키는데 그들은 추수감사절이 되면 교회로 꽃과 과일과 채소와 처음 곡식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고 서로 나누면서 즐거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자회를 열어서 소외되고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돕습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들을 방문해서 이 외로운 자들과 함께 그들을 위로하면서 이 추수감사절기를 지낸다고 합니다. 일본의 추수감사절은 11월 중에 지키는데 일본은 교회가 지금 핍박을 받아서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보통 20명, 30명 모이는 교회가 대다수지만 이때는 침례식을 일본에서는 거행합니다. 일본인의 의식 구조는 침례를 받으면 사회에서 고립된다고 해서 침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침례식이 한 번 내지 2번 하게 되는데 이 추수감사주일에 침례를 하면서 이렇게 이 침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은 1902년도에 경기도 이천 부근에서 지켰다는 신학월보의 주장도 있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1904년부터 처음에는 장로교 독단으로 11월 11일 추수감사절로 기념하다가 1914년도에 교회 교파와 선교부, 해외 선교부 회의의 결과에 따라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에 입국한 날을 기념하는 뜻에서 11월 셋째 주 수요일로 변경해서 지키게 됩니다. 그 후에 추수감사절은 그 요일이 수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어서 11월 셋째 주 일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계에서는 추수감사절을 실정에 좀 안 맞는다고 해서 이 추석으로 옮기는 그 교회가 있는가 하면 조금 추수와 안 맞아서 조금 앞당겨 사는 교회들로 이제 요새 조금 변형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로서 이 세 번째 주는 너무 추울 때가 많고 그래서 이 첫째 주로 옮겨서 추수감사주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년 추수감사주일을 지내면서 무엇보다도 그동안 살아가면서 소홀히 했던 감사를 다시
찾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천국 언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천국 언어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천국 언어라고 합니다. 말을 많이 잊어버렸거나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판하고 상처 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살아가는 자가 나는 아닌지 성찰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모든 성도가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가는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에베소에는 이 상업과 공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들 중에 교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에 대한 교훈을 그의 서신에 추가하여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자들에게 물질보다는 하나님을 의뢰할 것과 물질을 구제나 선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18절에서 권면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도 재물이 우리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만 얻어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물질은 하나님 인간에게 관리하도록 위탁한 것임을 바로 알고 본문을 중심으로 바울이 부자들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17절의 본문에 보면 내가 이 세대 부한 자들에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며, 바울은 여기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고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자들에게도 권고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 지상의 부는 현세에 국한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죽으면 재물을 가지고 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죽으면 한 평 정도의 땅을 소유하든지 아니면 재가 되어 날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재물에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3절 4절에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부자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참 소망을 저버리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그런 의미에서 본문에서 부자들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부는 결코 확실한 것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것이 덧없는 것이다. 물질이라는 것은 이 주머니에 갔다 저 주머니에 가고 또 저 주머니에 갔다 저 주머니로 가는 것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즉 참된 것에 소망을 두라는 말입니다. 참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참 소망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을 때 언제나 만족했고 언제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음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들에게도 또한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자들에게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권고한 후에 본절에서 부자의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물을 인간에게 주신 목적, 그것을 가지고
악한 일에 사용하거나 개인의 영달만을 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선한 목적을 위해 주심으로, 즉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불쌍한 자를 도와줄 뿐만 아니라 고아와 가부를 돌보아 줄 것을 이 요한일서 1장 3장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자는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라, 선한 사업에 부해야 된다. 한마디로 부자들은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마음을 사랑을 베푸는 자비의 마음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부유함을 위해서 힘써야 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그를 전하는 일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가난한 가운데서도 선한 사업에 부여했던 것을 바울은 지적하면서 부자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난한 가운데서도 또 다른 가난한 사람 돕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움이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본문 19절에 보면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자들은 자기들이 소유한 넉넉한 재물로 가난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고 해서 결코 부를 잃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 줬으니 내가 가난해졌다,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선한 사업을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 부를 참된 생명을 취하는 터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나누고 다른 사람을 베풀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같이 나누어 주게 될 때 그것이 자기에게 축복을 쌓는 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을 베풀고 많은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자기에게 영적인 복을 쌓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부자가 선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때로는 마음이 선한 사람은 남을 잘 베풀고 잘 섬겨줍니다.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쓰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들 중에 제가 만나본 부자들은 정말 전략하고요, 자기에게 쓰는 일은 굉장히 아끼고 이 기회가 되면 남에게 많이 베풀더라고요. 베풀어요. 부자들은 이 겉멋이든 부자들은 옷이 많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선한 부자들은 그렇게 많이 막 쌓고 그렇지 않고 이 물질이 있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나누어 주더라고요. 제가 가끔 이제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들어있는 건물의 주인은 보면 자기 조카들이나 동생들이 어려우면 땅도 많이 줬더라고요. 주면서 살도록 밀어줬고 돈도 줘서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주고, 당신이 쓰는 것은 굉장히 아끼는데 이렇게 베푸는 일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날 때마다 늘 감사하게 되는 것은 이분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내가 배울 것이 참 많구나라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배우게 돼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선한 마음을 내가 수용하게 되고 예수님의 선한 뜻을 이해가 되면 우리는 남에게 베푸는 일을 참 잘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난한 자를 보면 그냥 못 넘기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뭔가 도와주고 싶어지고, 저 일은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를 딱 분별하게 하셔서 그런 일을 하는데 아낌없이 쓰는 사람들이 될 때 하늘에 쌓는, 자기의 복을 쌓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나중에 받게 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무엇인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에서 잘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베풀었다면 내가 결코 잊지 않고 그들에게 상을 주리라.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다른 사람이 물 한 그릇이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대접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대접하는 그 마음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많이 쓰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쓰는 건 허비되는 것이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은 결국 자기의 상급을 하늘에 쌓는 일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자든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재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이것이 곧 그리스도께서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사업으로 하늘의 재물을 쌓아두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든 그의 부함으로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도 부자가 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더 열심히 살고 아껴서 그럼 뭐 할 것이냐? 이것은 정말 왜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고 선을 행해야겠다라는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떵떵거리고 남을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해야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유익이 될까를 많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첫 열매를 드림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감사는 첫 열매를 바치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9절을 보니까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라고 말해요.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거나 절거나 눈이 멀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 드리지 못할지니라. 가축의 첫것이나 곡식이나 채소의 처음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이죠. 첫 열매를 바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습관이 됐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오래전에 이 신앙생활하던 어르신들은 뭐든지 이 말씀대로 첫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습관이 참 많이 들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참 많이 변하고 있어요. 이젠 첫 것은 자기가 먼저 가지려는 그 이기적인 마음들로 변질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조차도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23절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 11조를 드리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에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 첫 열매는 무조건 자기가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을이 되면 수장절 꼭 초막절을 지켰어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첫 열매를 거두면 일주일씩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 수장절을 지켰단 말이죠. 초막절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리고 감사하는 예배와 축제 행사를 드립니다. 초막절의 초막은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편 27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이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라고 고백한 것은, 초막에는 이 더위를 가려주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것이 초막인데, 이 초막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감사하고 그렇게 하는 백성들을 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할렐루야.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감사하면서 있으나 없으나 늘 변함없이 감사하며 살면, 위기 상황이 오고 고난의 때가 오고 시련의 때가 오면 하나님이 당신의 초막 안에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의미를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이런 나를 보호해 주셨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도 우리는 이 헬로윈 축제에서 156명이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방송은 이 현재 권력자들에게 다 책임을 거기에다 막 밀어넣는 그런 모습은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방송 나오자마자 틀었더니 방송에서 하는 이 내용이 뭐냐면, 이 현재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책임을 막 전가하기 시작하더라. 사건만 생기면 이 지도자들에게 막 이 전가하는, 자기는 잘했는데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랬다고 막 전가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우리는 이 뭐든지 정보가 들어오면 그 정보를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 무의식적으로 무조건 막 방송에서 말한다고 다 수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이 인터넷 매체와 방송을 통해서 국민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는 방송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기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들만 말하고 다 나쁜 건 남에게 전가하는 방송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방송이 공정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도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 방송이 공정하다고요? 그 방송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방송하고 있다고요? 그건 착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 그냥 순수한 사람들 속이기에 너무 좋아, 방송이. 그래서 방송 매체를 통해서 국민을 호도하고 속이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에게 손해가 되는 건 싹 감추고 남에게 막 이 정가하는 일은 너무너무 잘해. 이런 것을 보는 눈이 열리려면 여러분이 부지런히 성경을 상고하셔야 돼. 성경을 부지런히 보고 또 믿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다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이 어떤 것을 계획하고 어떻게 전가하는지를 다 알게 하신다고 말해. 그래서 주의 종은 말하는 거예요. 어떤 주의 종들은 감추고 말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것만 말하면, 성도들은 목사님은 늘 좋은 것만 말하세요 그러는데, 그러면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좋은 건지 나쁜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돼요. 자, 우리가 맛을 보면 쓴맛인지 단맛인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맛을 구별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은 참 슬픈 일이지만, 그것은 맛을 느끼지 못하는 맛에 대해 병이 들면 구분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입맛에는 쓴맛인지 단맛인지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그래서 딱 입에 넣으면 짠다, 달다, 쓰다 이게 다 구별돼. 그것이 구별하지 못한 사람 우리는 병이 들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방송을 보면서 이것이 옳은 것을 말하는지 그런 것을 말하는 건지 치우쳐서 말한 것인지 치우치지 않고 말하는 것인지 공정하게 말한 것인지 내가 구별하지 못하다면 내가 병이 든 것이기도 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그것을 수용할 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없게 되면 늘 남에게 휘둘려 살게 되는 거예요. 말에 거짓말에 늘 속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살려면 이 분별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친구들을 사귀어봐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남에게 걸 막 빼앗기 위해서 막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와주기 위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만을 위해서 막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비판하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친구가 유익된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친구는 다 좋다고 말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것이에요. 우리는 분별하고 살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좋지 않는 친구는 멀리해야 되고 진짜 좋은 친구는 가까이 해야 되고 친구라고 다 좋은 친구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 말이에요. 구별할 줄 모르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구별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좋은 것만, 친구는 무조건 좋다고 하면 다 좋은 친구로만 여기다가 그 친구에게 당하고 그 친구 때문에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정하게 말씀드리려고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인지할 수 있게 하려고 자꾸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설교를 듣다 보면 저 설교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다르게 들려질 수 있고 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또 다르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가능하면 공정하게 바르게 말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구별 능력을, 분별 능력을 갖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우린 추수감사절기를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할까요? 말할 것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에요. 사람을 하나님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할렐루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달아지는 내용들입니다. 감사하게 될 때 자신이 행복해져. 감사하게 되면 내가 행복해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실 모든 뜻이 이루어져요.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가요. 자,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늘 부모에게 나쁜 말만 하고 부모에게 도전하는 자녀가 좋던가요?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하고 좋은 말을 하고 하는 사람이 자녀가 좋던가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선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유혹을 받게 되면 그 선한 사람이 갑자기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만드신 자, 자기를 키워내고 길러내고 이 성장케 하는 사람도 잊어버리고 되고 그래서 함부로 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었다고 부모를 함부로 대하는 자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고 하늘의 상급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정말 바르게 살아야 돼. 그리스도의 구원을 내게 성취되기 위해서 평화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심으로 주시는 그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문제가 생겨 관계가 떨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고 이웃과의 갈등을
불화 화음을 청산하고 서로 화목하게 만드는 이 죽음의 제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부가 서로 화목해집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감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직장의 동료 사이에도 화목해집니다. 적은 일을 도와줄 때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믿지 않는 친구에게도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감사하다고 자꾸 그런 말을 써보세요. 그러면 그 동료와 좋은 인간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까짓 거 해주고 내색하냐 그러지 말고, 그것도 참 소중한 일을 도와주셨다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직장의 분위기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서로 화목하며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늘 충만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상대적 감사와 절대적 감사가 있다고 해요. 상대적 감사는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삽니다. 그래서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 나쁘면 불평하고, 잘 되면 감사하고 잘 안 되면 불평해. 자기 뜻대로 되면 감사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합니다. 절대적 감사란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어떤 환경과 어떤 형편에서든 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우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삶이 필요한, 우리는 절대적 감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늘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실 때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께 멀리 서서 소리질러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좀 여겨주십시오 하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말하기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했어요. 제사장이 가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했거든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말은 내 몸이 건강해진다는 약속이에요. 예수님은 이 10사람이 소리 지른 그 사람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면 깨끗해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원래 문둥병자는 사람과 100m 떨어져 있어야 돼.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제사장에 갈 수 있겠어요? 제사장은 몸이 깨끗해 나았다라고 판정받기 위해서 제사장을 만나는 것인데,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 말은 제사장에 가면 제사장이 너희에게 다 나았다고 말할 거다라고 가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10명이 다 깨끗함을 얻었어요.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그 자기의 깨끗함을 깨닫고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머리 조아리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감사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9은 어디 갔느냐 물으셔요. 왜냐하면 9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9명은 감사를 잃어버렸더니 9명은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감사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감사할 때 구원의 확증이 드러남을 믿고 행함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이 예배와 생활에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풍성이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물질을 드릴 때 그것이 헌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5,000명이 먹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베다니에 있는 나사렛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돼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아버지의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믿고 알았나이다.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할 때 죽은 자가, 사흘이 된 자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감사에는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감사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할 때 그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감사는 운명을 바꿔두는 것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축제로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나에게는 행복이요 내 이웃들을 살려주는 감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계속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도원과 감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도원은 들어가면 못 나오는 것이 수도원에, 감옥도 들어가면 못 나오, 자기 마음대로 못 나오는 것이 감옥과 수도원이에요. 그런데 외부가 차단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으므로 바로 그것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감옥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탄식과 후회가 있으므로 그것은 지옥이에요. 수도원과 감옥이 똑같은데 똑같이 거기서 못 나오는데 어떤 것은 천국이고 어떤 것은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감사와 찬송과 이 찬송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한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엔 천국입니까? 여러분 가정에 찬양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감사가 있고 서로 감사하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지옥입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옥 같은 심령을 천국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감사로 채우시는 분이에요. 본문 17절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감사는 인간관계를 말하는 건데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일로 살려주고 말로 살려주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무엇인가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상심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 일의 능률이 확실히 올라가게 됩니다. 불평하면서 일해봐 일이 안 돼.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 늘 일이 잘 되게 돼 있어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해 독일 전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기근으로 몹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비교적 넉넉한 삶을 사는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어느 날 동네 놀이터에 나가보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어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노 부부는 저들에게 뭘 좀 해야겠구나 싶어서 집에 가서 빵을 구웠습니다. 아이들의 숫자를 대강 보니까 얼마 정도 숫자가 있으니까 아이들의 숫자에 맞춰서 빵을 구워가지고 나와가지고 아이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 이 바구니에 너희들에게 먹을 걸 줄 테니까 순서대로 하나씩 받아가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랬더니 자 하나씩 줄 테니 먹고 내일도 또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나눠줄게 먹으라. 그랬더니 막 서로 와서 자기가 큰 거 가져가려고 아이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보니까 또 아이들이 그 시간에 가져가서 나눠줬더니 아이들이 좋아하면서 빵을 가져가면서 다 서로 큰 거 가져가려고 먼저 짚고 난리인데 그런데 그때 마침
크리첸이란 여자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는 다른 친구들이 다 가져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가져가니까 가장 적은 빵 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가면서 이 소녀는 그냥 가지 않고 그 지금 빵을 나눠주는 노 부부에게 머리 숙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빵을 받아가는 것이, 그래 가지고 와서 동생하고 나눠 먹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던 노 부부가 어느 날도 빵을 구워 가져왔더니 역시 그날도 역시 그 소녀는 마지막에 다 친구들이 가져가도록 기다렸다가 마지막 빵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빵을 가지고 돌아가서 동생하고 나눠 먹으려고 빵을 딱 나누는 순간에 그 안에 은전이 들어있었어요. 이 소녀는 깜짝 놀래가지고 빵을 준 그 노 부부에게 달려와가지고 이 속에 은전이 들어있다고 이거 돌려드리러 왔다고 올 때 노 부부가 웃으면서 아니야, 너의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아름다워서 너에게 선물로 주려고 그 빵에 내가 근전을 넣었단다라고 주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종은 울릴 때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사랑은 사랑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그것이 축복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 벌어놓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감사하지 않는 자식은 자식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늘이 내린 보화가 됩니다. 내가 사는 이 땅이 소중하고 감사할 때 내 조국이 되고, 교회 다니면서 내가 어쩌다 이 교회에 오게 됐나,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좋은 목사님을 만났나, 너무 감사하다는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하늘에 쏟아내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가장 큰 원인은 상대적 빈곤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우리 길거리 가다가 남편과 아내가 걷어 가다가 다른 아내를 보고 다른 남편을 보고 저 사람이 훨씬 더 좋겠다. 가끔 대화를 나누다가 누구 남편은 너무너무 잘해주던데 누구 아내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 상대성을 갖게 될 때 빈곤해지고 불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만난 사람이 가장 큰 축복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해서 주신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부족해도 감사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채우라고 주셨다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보면서 저 사람은 돈도 잘 버는데 저 사람은 재능도 많은데 저 사람은 크게 부흥시켰는데 당신은 뭐 하냐고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에 축복은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만나 살고 있는 것이 가장 축복이고 지금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이게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축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할 때 그 순간부터 축복은 떠나게 되고 감사하고 떠나게 됩니다. 지금 만나고 지금 있는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라고 늘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으로부터 깊은 주님의 은혜의 감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러면서 그런 마음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늘 행복하고 주님의 참 평안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이시고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국내 성지 순례 중에 가장 감동적인 곳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
순교 기념관인 애양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여수 순천 반란 사건으로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지만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낳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화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여운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아들도 순교로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을 함께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서 그냥 죽어도 복인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던 아들이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원수의 손에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사로 쓴 편지이고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절대적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하며 삽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이태원에 참사가 나니까 정부를 비난하고 막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비난하는 사회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하자, 잘하자. 이것은 우리가 적금 노래가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 스스로가 바르게 하자고 다짐하고 해야 되는데 다 남 탓을 하면서 정부 탓을 하면서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나쁜 이 계획과 이 역사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헬로윈 축제는 마귀의 축제입니다. 마귀의 를 높이려고 했던 축제가 헬로윈 축제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알고 기독교에는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절대적 감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늘 함께하는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잠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